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장 1절부터 5절. 여러분, 유인물에는 제가 세 번역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로 모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영적 무기력증을 넘어라.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영적 무기력증을 넘어서라. 제가 지난주 영의 속성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에게 티칭했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더 잘 이해하시려면 지난주 거를 좀 참고해서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도 좀 펴보세요. 로마서 5장에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말씀은 5절 후의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는 말이에요. 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이 11절까지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연약한 상태, 또 우리가 무기력 가운데 있는, 이 연약함과 무기력 같은 거예요.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화목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란 것은 어떤 삶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삶일까요? 여러분, 연약하지 않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은 강건한 삶입니다.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이 금요 그 설교를 시리즈로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영적 무기력함과 연약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지, 이미 넘어섰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제 1절부터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한 일에 동참된 자라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회복된 자라는 거예요. 화목으로. 자, 문제는 이 영의 상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는 이 지속성에 저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 이 지속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적인 어떤 상태가 이 텐션이 있는 상태라면, 이 텐션은 좋은 텐션을 말합니다. 아주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어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 상태가 지속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지속성을
우리가 가지려면 영의 힘이 필요해요.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에너지가 필요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한번 근육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동 안 하면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다 빠집니다. 만들어 보셨어야 알죠? 다 빠져요. 운동을 안 하면 다 빠져요. 지금 자기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자, 옆 사람 팔을 한번 만져보세요. 근육이 있는지. 물살입니까? 근육살입니까? 그래서 연예인들 여러분 보시면 뭐 연예 프로에서 노출신이 나오거나 그럼 연예인들 뒤에 가서 뭐 합니까? 순간적으로 펌핑하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근육은 자기가 한번 만들었던 근육은 그런 바깥의 외부적 힘을 가해줄 때 다시 그 원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힘을 일정하게 계속 주어야 그 근육이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외부적인 그 건강한 텐션을 우리의 영적인 근육 안에 계속 주지 않으면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금방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물살되는 거예요. 물살이 좋아요? 하나도 좋아요. 힘 하나 쓸 수 없어요. 목사님, 저의 몸은 비록 물살이지만 제 영적인 몸은 영적인 근육이 가득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건강도 돌봐요. 이 말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영적인 사람이 정신도 돌봐요. 영적인 사람이 감정도 돌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은 상태의 특징은 뭐냐면 무질서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둠. 그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영적으로 더 깊은 삶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뭘 깨닫는 거냐면 힘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영의 힘의 원리. 더 자세히 말하면 힘의 분배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세상 속에서도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주부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사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 영적인 엔진이 여러분 안에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도 제가 이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본당에 와서 기도할 때만 몇 시간 앉아서 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되죠. 거기 뭡니까? 헬스장에 들어가서 운동 내가 1시간 생각하면 막 그 시간 막 집중해서 운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막 그렇게 운동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평상시에 어떻게 하냐? 평상시 때도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붙는 옷을 일부러 입고 다닙니다. 아시죠? 근육을 키운 사람들은요. 붙는 옷을 입고 다녀요. 왜? 긴장을 풀지 않기 위해서. 딱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희 가족에 누구라고 말하는 수는 없지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첫째인가 둘째인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보통인데 갑자기 긴장을 놔버리는 순간 배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러 계속 긴장을 그러니까 자극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우리로 볼 땐 세상의 일 같지만 세상의 일 속에서도 내가 영적인 텐션을 내 영 가운데 계속 툭툭툭툭툭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텐션을 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핸드폰 먼저 보지 마시고 기도 먼저 하세요. 기도한 다음에 기도폰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핸드폰 보세요. 예? 이거 심각해요. 잘 때도 기도하고 핸드폰 보세요. 핸드폰으로 시작해서 핸드폰으로 끝나지 말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 영적인 긴장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툭. 지속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제 말 지금 이해가 되시죠? 제 말 지금 어렵지 않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계 같은 거, 지방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여기 있다면 우리 자신이 이 상향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상향성의 삶. 하늘을 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계속 툭툭툭툭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건 힘이 필요해요. 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떤 상태? 강건한 상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상태. 유지시키는 거예요. 위로 계속.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상향성을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굽니까라부터 내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거절하게 할까요, 모세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엇이 모세를 뒷걸음치게 했습니까? 그가 그 자신을 바라보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뒷걸음치게 하는 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난 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난 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정체성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를 뒷걸음치게 하게 했다. 그러니까 벌써 모세의 삶 가운데 소진되는 삶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삶을 소진시키는 거, 우리의 영의 영역을 소진시키는 거, 연약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연약함이 있고 어떤 분은 이런 부분에 연약함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속되이 여러분이 계속 나가는데 이런 연약함의 영역을 트레이닝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떤 단계에 가서 이 단계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을 겁니다. 여긴 건강도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은 여러분 추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은 뭔가 막 구름에 떠 이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은 굉장히 실제적인 삶이에요.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건강이 실제가 되고 생각이 실제가 되고 감정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뭘 가져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통해 임재가 있는 삶은 강건해집니다. 그 연약함,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에너지를 쏟게 하고 있는 하향성의 삶을 사는 내 에너지를 소진되게 하는 그 영역이 막아줘야 되고 막혀줘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닫혀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힘이 위를 향해서 쏟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란 뭐냐면 이런 영역이 다 닫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진대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은 뭐가 따라와요? 지속성이 따라와요. 꾸준함이 따라와요. 하나님 앞에 기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기복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 점검돼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오늘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여러분 말씀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인정받았어요? 아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근데 이 삶을 알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믿음은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연약함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 그 죄 속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여러분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연약함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것으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이 의롭다는 인정함을 받은 우리인데 이 삶이 어떤 삶이냐, 구체적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뭐하게 되었다? 화목되게 되었다. 이 화목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화목은 평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평화, 번영, 하나가 됨, 고요함, 안식, 다시 하나가 됨.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안식이 있고 평화, 안식, 이건 다 영의 속성이에요. 여기는 이 안식 속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고, 이 평화 속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영의 속성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다시 회복되었다. 화목이란 건 뭐예요? 갈라져 있던 것이 다시 붙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고 연약한 자였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의 상태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어디입니까? 최고의 상태. 주님과 하나 되었던 상태가 어디입니까? 에덴이죠, 에덴.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었던 상태. 온전히 하나가 되었던 상태. 하나님의 속성인 애아들을 경험했던 상태. 그 안에 있었던 상태.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에덴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이 에덴이 회복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깨어졌던 것, 나눠졌던 것이 다시 붙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삶입니까? 임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에덴의 상태가 인간이요. 이것은 어떤 삶을 말해? 인간의 본질적인 본질. 가장 안정감이 있었던 상태.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안정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안정감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뭔가 두렵다. 왜 두려운 줄 아세요?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움이 문제입니까? 두려우면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소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왜 문제입니까? 이 연약함이 있으면 이 죄책감이 들어와서 그 죄책감이 에너지를 소진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자꾸 생기기도 전에 깨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자꾸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알긴 아는데 그 삶은 반쪽적인 삶이에요. 반쪽적인 알미란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야, 아직. 뭘 믿는 것이 없다.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닙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 뭐예요? 예수님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화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찾게 되고 그 안정감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집안에서 싸우잖아요. 애들이 불안해합니다. 뭐가 바뀌어요? 공기가 바뀝니다. 참 이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스몰이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공기가 달라요. 들어가면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스몰이나 여러분의 공동체가 벌써 화목하기로 결정해서 하나 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안에 누가 들어와도 그 안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냥 알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기를 힘써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은 화목인데, 화목으로 이끌어가는데 결국 영적인 삶은 뭘 추구하는 삶이에요? 화목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평강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는 사람. 목사님, 우리 집은 날마다 평생을 싸워왔습니다. 당연하죠. 왜 싸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싸워오는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것들을 이제 깨달았습니까? 그럼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삶을 무엇입니까? 삶이 무엇입니까? 평강과 화목이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잘 믿어보십시오. 자,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을까요? 선물 많이 사주면 될까요? 서로에게? 그러면 부부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선물이 손든 사람 없죠. 이렇게 하는 건 뭐야? 남편의 승진이 여러분의 화목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줍니다. 승진하는 남편이 좋아요? 안 승진하는 남편이 좋아요? 정직하네. 그래도. 예. 공부 잘하는 아들이 좋아요? 공부 못하는 아들이 좋아요? 여러분의 아들이 공부를 잘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잠깐은 유지해요. 찰나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건 다 찰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속성을 깨달아야 돼요. 찰나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부부관계가 좋게 되는 법은 무엇입니까? 둘 다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시작합니까? 그럼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 잘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은 하나님 잘 믿는데 아내가 잘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잘해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대해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끊임없이 그분의 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분의 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 자녀의 문제. 제가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이었고 전도사였어요. 그때는 아버지와 이 마찰이 많았습니다. 왜? 제가 미성숙했기 때문에. 다시 미성숙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제대로 잘 안 믿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제가 성숙하니까, 저를 아버지도 성숙하니까 둘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성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아멘.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화평을 유지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나라가 화평을 유지시키지 않습니까? 어려운 나라에 들어서 분쟁들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왜 유엔군이 필요하겠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 왜 유엔군이 갖고 있는 어떤 그래도 법적 효력들이 있는 것입니까? 왜? 그래도 유엔의 조약들이 중요한 겁니까? 왜?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분쟁하고 있는 지역이 많다. 평화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믿기론 여러분, 남북 통일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초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략 저런 전략 이런 것도 있지만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신앙인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뭘 추구하게 돼 있어요? 화평을 추구하게 돼 있다. 하나됨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전쟁을 반대하고 여러분, 한미의 연합의 공조를 반대했던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말했던 어떠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신념, 신조, 그 사람 공부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모 대학에 조교수까지 했더라고. 지식이 없어 그렇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을 평화를 외쳤습니다. 전쟁을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 사람이 냈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25cm 과도를 꺼내가지고 여러분, 미 대사의 얼굴을 베낸 것이었어요. 이렇게 미련한 겁니다. 인간이 말하는 평강은 이런 거예요. 인간이 말하는 평강은 상대방 죽이고 나 사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죽이고 내 의견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시는 평강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그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삶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 이것은 화목으로 우리의 삶을 이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화목을 깨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은 단언코 얘기합니다. 화목을 깨는 것은 철저하게 악마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어떤 미성숙함도 저는 용납합니다. 그 사람이 뭐 죄를 져서 넘어지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좀 기다려주면 되고요. 좀 세워주면 돼요. 그 사람에 관한 문제라면. 그러나 여러분, 화목을 깨고 분열을 시키는 것은 철저하게 악마적인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죽여버리는 거고, 결국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리는 마귀적인 요소인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인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이것은 제 레이더에 들어올 때는 저는 가치 없습니다. 저는 워낙 화목이 많이 깨어지는 환경 속에서 자라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삶의 아픔을 주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지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악마적인 요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열시키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 된다. 하나. 에하드. 한국교회가 특별히 목사님들 안에, 목사님들 잘못입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성도들은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들 잘못이. 여러분, 고양시에 있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뭘 원하겠어요? 고양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뭘 원하시겠어요? 내 자녀가 하나 되는 거야. 내 자녀가 화목하게 사는 거야. 왜?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믿는데 이놈도 나를 아버지라고 하고 저놈도 나를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니들은 싸우니 맨날? 보니까 양들은 잘못이에요. 진짜 목사 책임이에요. 이 분열은. 그래서 제가 이 연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국교회 이렇게 저 교회 잘못됐다. 막 그렇게 막 그 시즌을 간 적이 있었어요. 뭔가 제 안에 의가 불타서 이렇게 갔던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지훈아, 너만 잘하면 된다. 할렐루야. 가정의 회복. 우리 아빠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No. 이걸 아는 나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쫓아가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나부터 잘하자. 내 자녀 문제 누가 잘하면 돼요? 저는 왜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누구 머리 갖고 태어났는데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는 공부를 못하고 있지만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수학 100점 맞고 돌아온 애 막 즐거워할 때 영어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묻지 말고. 근데 영어는 30점 맞았어. 얘는 수학 100점에 불타가지고 들어갔는데 영어는 어떻게 됐어?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가 수학 못하는 거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야.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의 머리를 갖고 태어났습니까? 그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조이풀 교인이 나가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된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 진짜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똑바로 사셔야 돼요. 아멘.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만물의 모든 만물이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있다. 그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린 결국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것이 화목인 것이에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죄책감에 머물러서 어떤 감정에 어떤 그것을 느끼는 것이 회개의 상태가 아니라 강력한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향해서. 최고의 상태를 향한 강력한 돌이킴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기쁜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면 그 가장 소중한 것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회개는 기쁜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죄를 뿌려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회개에 대한 부정적 개념들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쫓아요. 회개는 기쁜 것이다. repent. 다시 돌아간다. 펜트하우스, 가장 좋은 것을 repent. 다시 돌이키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회개를 기뻐합니다. 즐겨합니다. 회개가 삶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비판하는, 남에게 불평하는 그런 자세를 갖겠습니까?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남에게 손가락질 했습니까?
남에게 비방했습니까? 그가 낮아짐으로 그분은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와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는 우리와 하나 되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 분리시키고 나누고 파괴신 것은 마귀의 속성인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 되는 속성인데, 교회 안에서도 결국 분리의 영을 가진 자가 결국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은 사울 밑에서도 하나됨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 안에서도 아래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은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치 못할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 시즌을 옮기십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자예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영의 에너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축복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고, 그는 환난 날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속성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분열시키는 자들 보십시오. 신천지 보십시오. 막강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열시킵니다.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 신천지 탓할 것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화목해하는 자인가, 내가 분열을 조장하는 자인가. 여러분, 영이 깊다는 건 뭡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내 삶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방언을 말하고 뭘 말하고 능력 있고 그걸로 그 사람의 영의 성숙도를 절대 측량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 하나 되는 삶. 오늘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 이거 임재. 그러므로 이것을 거절하는 수많은 내 안에 권위의 문제, 또 아픔의 문제, 상처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든 에너지를 소진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역들이 반드시 닫아줘야 됩니다. 치유돼야 됩니다. 아멘. 저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목사지만 끊임없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문 닫는 작업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자아를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게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것은 불교도예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 근데 그것이 다른 거, 불교와 우리가 다른 이 하나가 뭐냐? 우린 그것을 부인했는데 여기서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인하는 목적이 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삶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2절. 우리 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화목을 추구하는 삶에 주어지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제 뭘 경험하게 됐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와. 여러분, 화목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이게 거창한 단계가 아닙니다. 당연한 단계라는 거예요. 본질의 단계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이 교회에서, 특별히 조이풀에서는 공동체 영성을 누누이 얘기하죠.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나아갈 수 없어요. 이거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없어요. 하나 되는 일. 이게 본질이에요. 그곳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베이직으로 깔아져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올라가요. 자기를
숨기며 올라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목 띄워달라고 합니다. 분열시켜요. 결국은 분열시켜요. 가장 베이직이 뭐예요?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된 것이 쉬운 영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일은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를 못 박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낮아지고 깎아지고 저 사람과 맞춰가고 하나님과 맞춰가는 건 사람과 맞춰가는 삶을 살게 되는,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성숙한 삶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단계는 은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누림의 상태가 된다. 할렐루야. 은혜의 상태는 에너지가 전혀 소진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에너지가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순도가 더 좋아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휘발유가 아니라 고급 휘발유, 아주 깨끗한 에너지가 되고 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뭘로 경험합니까? 믿음으로 경험한다고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 은혜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겁니다. 아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정의해 보세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1%도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믿음으로 은혜를 경험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영역에 1%라도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으로 본질이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진짜 은혜를 깨닫는 사람, 칩 그레이스가 아니라 진짜 값 있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뭐냐면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죽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은혜라는 보물을 얻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자기가 흉악한 죄인이었던 것을 알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죄 냄새를 철저하게 맡아본 사람, 이 사람이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지만 죄와 은혜는 아주 가까운 여러분 속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제일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정말 자기 의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에게 해코지도 안 하고 뭐 어렵게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 착하게 살아온 이분이요, 예수 믿기 제일 힘들어요. 이분에게 어떤 개념이 제일 힘들어요? 죄인의 개념이 힘든 거예요. 죄의 개념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야.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상태는요, 여러분, 역으로 죄에서 자유로운 상태지만 죄로부터 해방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죄로부터 해방.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여전히 죄 냄새를 맡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압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있는 상태예요. 다시는 죄의 영역을 바라보고 싶지 않은 상태. 죄를 막 미워하고 있는 상태. 이게 은혜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작은 작은 나를, 이건 내 마음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닌데, 이게 예수님 마음이 아닌데, 내 자녀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또는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건 절대 하나님이라면 이런 마음 갖고 있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올라오지 않습니까? 은혜 있는 상태는 이런 마음 자체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올라올 때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전혀 조금의 틈도 주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틈을 주지 않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미워하고 있는 상태라 이거예요. 바슐레아 슐링크는 우리 조나단 목사랑 얘기하다가 둘 다 바슐레아 슐링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죄의 속성, 미워함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바슐레아 슐링크도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뭘 미워한다는 감정은요, 미워하는 건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 미워해 보세요. 결국 죽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미워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미워하는 건 속성 자체에 죽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미워할 때 죄는 소멸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떠나는 단계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단계가 돼야 된다.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 죄가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의 상태. 그러면 은혜의 상태는요, 굉장히 레디컬한 상태입니다. 적극적인 상태입니다. 그냥 나 은혜가 있어, 은혜. 이게 은혜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은혜의 상태는 투사적인 상태예요. 전투적인 상태예요. 싸우고 있는 상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나만 좋아. 이게 은혜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만큼 은혜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 바울은 모든 것을 은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투사적이었습니다. 전투적이었습니다. 싸워냈습니다. 그 가장 심한 전투를 보여준 것이 로마서 7장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법의 싸움들, 결국 은혜로 이겨냅니다. 이 전쟁이 있지만 바로 그것을 은혜로 이겨내요. 하나님의 법으로 이겨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보십시오. 은혜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거기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만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 뭘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일. 이게 하나님의 공로인 거예요. 최고의 공로를 보이셔요. 공로끼리 배틀을 한번 걸어볼까요? 누구 공로가 큰가? 공로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네 공로가 크냐, 내 공로가 크냐. 이 싸움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면, 저기서 더 큰 일을 했어요? 그럼 질투합니다. 섭섭해합니다. 왜? 자기 공로니까. 공로는 자랑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드러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공로끼리 실제적으로 따져보자 이거예요. 누구 공로가 큰가? 하나님의 공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공로예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공로예요. 이 공로보다 큰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공로, 어떻게 여러분이 천만금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면 그 공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사건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단계예요. 그것을 깨달은 자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은 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그 사람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뭐예요? 자기 공로가 들어가지 않은 온전한 예배인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내는. 이제 자신이 어떤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의 단계로 들어가 버리는. 엄청난 단계. 자기가 재물의 단계로 들어가 버리는. 산재물의 단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산재물이 되어서 들어가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은 반대로 어떤 삶을 말합니까? 자기 공로가 없는 삶. 나는 무익하다. 가장 은혜가 많았던 사람이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자기 공로 하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 평생을 그렇게 준비되어 온 삶.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은혜가 많은 사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은혜 입은 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좀 그렇게 멋있는 사람, 이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좀 드리고도, 주님 앞에 드린 거야. 좀 이렇게 티내지 말고. 뭐 내지 말고? 티 좀 내지 말고. 저희 교회는 티내는 분이 없어요. 그래도 아주 감사해요. 수준을 높이자. 수준을 높인다는 건 뭐야? 내 이름이 없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 조이풀 교회의 선교회 여러분 지향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부었던 재정이나 그런 거 있으면 아마 나라별로 교회들 세운 것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있던 선교단체에 다 파송합니다. 기존에 있던 곳에 다 보아요. 이미 있던 거 잘하자 이거야. 그리고 우리가 새로 개척할 팀들은 앞으로요, 우리 교회만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잘하니까 저기는 돈을 잘 버니까 이런 팀들을 연합시켜서 지금 보낼 생각이에요. 우리 이름을 좀 드러내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렸으면 버스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결국은 뭐가 나타납니까? 이 은혜가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은혜가 있는 삶. 첫 번째, 감사의 삶입니다. 내가 은혜가 있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뭘로 점검됩니까?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본질적이라는 거죠. 은혜는 내 공로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금요예배 이렇게 또 많이 나오신 것 때문에 또 감사해요. 다 감사할 것도 성이야.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숨쉬며,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영적인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은혜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공기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공기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은혜는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소생되고 생성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공간이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제가요, 저희 그 수영 다니는 우리 같은 저희 동료죠. 그 동료라고 하나요? 우리 회원이죠, 회원. 오늘 제 앞에 어떤 분이 수영을 했냐면, 이분은 저 오랫동안 있었어요, 같이. 한쪽 다리가 소아마비야. 아마 우리 같이 수영 다녔던 분. 근데 오늘 제 앞 순서에 있었어, 그분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로 수영을 하잖아. 제 앞에 있었어. 이야. 전 뒤에서 그분을 쫓아가면서. 근데 한 다리가 소아마비인데도 저보다 잘해. 한 발로만 이렇게 하는 걸 처음 봤어요. 물안경으로. 두 발로 수영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했어요. 그분의 소원이 뭐겠어요? 두 발로 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뒤에서 처음 봤어요. 쫓아가면서. 한 발로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 한 발로만 이렇게. 그리고 수영하러 나오는데 미련이 있어서 누가 잘하나 이렇게 또 지켜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 사람은 오늘따라 그런 분만 보이네. 한쪽 팔이 없어. 근데 그 팔로 수영을 하는 거야. 저는 뭐 물잡기가 안 된다는 둥, 뭐 하는 둥, 이걸로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막 이러고 있는데. 물잡기, 무슨, 잡을 게 있어야지, 그분은. 한 팔로, 이야, 감사하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감사하세요. 쫓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면 떡이 주어지지만, 불평하면 먹던 떡도 뺏어간다.
할렐루야. 아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존중의 삶, 배려의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은혜가 있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자, 은혜를 내가 거저 받았잖아요. 은혜의 속성은 내가 은혜를 깨닫고 있다는 건 거저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남을 존중합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남을 존중하지 않아요. 남을 절대 배려하지 않아요. 은혜를 깨달으면 작은 자를 존중합니다. 배려합니다. 세 번째, 섬김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삶. 왜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드릴까요? 열매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가? 지식적으로 내가 은혜가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안에 은혜가 있는가? 어떻게 나타나요? 감사, 존중, 배려, 섬김의 삶. 그리고 네 번째,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삶. 인색하지 않는 삶.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베푸는 것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식당에서 밥 먹고 늦게 신발 신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콩 하나라도 나눠 먹어야 됩니다. 내 콩이 아니라 진짜 나눠 두셔야 돼. 그 마음이 있다. 인색하지 않아요. 은혜 있는 삶의 구체적인 열매는 뭡니까? 다 제가 감사, 존중, 배려, 섬김, 베풀고 나눠주는 삶, 인색한 삶,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남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 은혜의 속성, 뭐요? 거저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거저 주는 겁니다. 우리 게 없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위험한 분이네.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없어도 나눠주려고 해보십시오. 없어도 베풀어 주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저는 그랬죠. 저희 와이프와 저는 몇 년 전부터 그거를 주님 앞에 서약했어요. 통장을 항상 0으로 만드는 거. 0으로 만드는 게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서 지금 힘든데.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나누자. 베풀자. 마음이 부자야. 여러분 마음이 부자가 되시길 바라요. 조금만 더 이웃을 생각하십시오. 이웃을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처럼 생각하면 돼. 여러분 가정의 기준처럼 이웃의 기준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으면 이웃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좋으면 이웃도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좋아하는 일을 하시라 이거예요. 아멘.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은 그것을 좋아하면서 왜 굳이 여러분은 여러분 연단의 도구가 되지 말고 거기 크게 쓰세요. 연단의 도구가 되지 말고 은혜의 도구가 되자. 꼭 연단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되세요. 연단. 왜 여러분이 연단의 도구가 돼? 여러분 은혜의 도구가 되셔야지. 아멘. 은혜의 열매와 자기 열매의 구별. 그러므로 보십시오. 은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어떤 일을 할 때 결국 은혜에 반대는 자기가 있는 거, 자기의 self-righteousness가 결국 마지막 목표. 이 은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로 똘똘 뭉치. 자기의가 강한 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떠난 사람들의 속성은 그 안에 교만이에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근본적으로 교만해서 안 변하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목사가 말하면 변하십시오. 목사 신뢰하신다면 변하십시오. 근데 왜 안 변하십니까? 왜 안 변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고 살펴봤더니 교만한 거예요. 결국 뿌리는 교만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변하지 않는 한 영역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제가 고집 피우고 안 변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걸 연약함으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연약함 속에 교만이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보십시오. 은혜가 없는 사람,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의 어떤 일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 섭섭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어떤 행사를 하고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섭섭마귀가 자주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하는데 박수 못 받았다고 막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 속엔 섭섭함이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섭섭해하지 말자. 섭섭마귀를 주의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남편에게 대고 섭섭할 게 없어. 못나도 잘나도 여러분 남편이니까. 여러분 아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꼭 자기 인정받아야 돼. 찰나적인 어떤 돌파가 아니라 그 돌파가 진짜였냐 가짜였냐를 보려면 열매로 나타나게 됐다. 왜 한국의 부흥이 여러분 가장 강력한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열매가 많았어요. 어마어마한 열매가 한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성령 받고 막 이게 부흥이 아니라 그 부흥을 적어도 몇 년 후에 열매를 따져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 부흥을 통해서 누가 일어났느냐, 어떤 사람이 배출됐느냐, 그걸 추적하면 그 부흥이 얼마나 강력한 부흥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1907년의 부흥은 엄청난 부흥이었어요. 그 부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으니까. 열매. 이게 영입니다. 여러분 안에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따르면 되는 거야. 쉬운 겁니다, 쉬운 거. 따르면 쉬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쉬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꾸 안 튀어도 돼요. 튀지 마요. 우리 교회는 다 튀는 사람들이야 보니까. 그런데 어메이징한 것은 그것을 성숙하게 누르고 있어요. 아멘. 목사부터 제가 성숙하게 안 돼요. 저분 자꾸 안 튀려고. 안 튄다는 건 뭐예요? 자꾸 여러분 이 부교육자들 좋은 사람들을 많이 세우는 게 안 튀는 거야. 이건 또 깊은 단계의 이야기인데 저보다 월등한 부교육자들이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목사가 안 튀게 돼 있어요. 근데 튀는 목사 뭐예요? 일어나면 제거하는 거. 지미 목사님 설교 잘하네? 제거! 제거야! 나만 튀겠다 이거야. 자, 모든 사람이 안 튀면 모든 사람이 다 튀게 돼 있다. 이해되십니까? 옆 사람에게 튀지 말자. 튀어서 좋은 것 하나도 없다. 조이풀은 튀면 목 날아갑니다. 제가 날리지 않아요. 주님이 이 교회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나 뭐한 사람, 여러분 전 관심 없어요. 이 교회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던 관심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가? 조이풀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Now and here, 바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것을 했던 관심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업적을 한 거 박수 쳐드릴 수 있지만 관심은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것을 자꾸 뭔가를 드러내려고 할 때 이 교회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존중하지 하진 않습니다. 저희 안에 존중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관심 있는 건 과거지향적이지 않아요. 그것을 존중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제가 성숙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단계. 그러므로 은혜의 단계를 깊이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다음 영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 은혜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이끈다. 할렐루야. 크레센도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므로 이 사람의 삶에는 무기력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들 내가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사역자들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무기력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여러분 낭망하고 좀 힘든 것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 올라갑니다. 다시 뚫고 올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 본 사람들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 있지만 환경을 뚫어버립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디자인한 사람들이에요. 무기력이 없습니다. 무기력이 없습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무기력에 빠지지 않습니다.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속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모든 영적인 감각이 다 열려져 있는 상태라. 보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역자들 내 비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 비전 보면 지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힘이 생긴다 이겁니다. 영적 무기력함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눈이 떠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직장에 아침에 출근하셔서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속에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실 것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도 이기게 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을 동원해서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그 다음에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된다. 내 음성을 듣는 귀, 주변의 음성을 들으면 지친다 이거예요. 다 지쳐요. 무기력에 빠져요. 연약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죄진 것을 뭐예요? 어떤 귀를 열었기 때문에? 인간의 귀를 열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누가 들어있어요? 뱀의 속삭임이 뒤집다. 우리에게 날마다 속삭여요. 지금도 우리 앞에 선악과를 먹으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므로 이 내 인간의 귀를 닫고, 연약함의 귀를 닫고 영적인 귀를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귀가 있나요? 있어요. 어떻게?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있습니까? 있어요. 보려고 하셔야 돼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게 돼 있어요. 생명의 언어, 평강의 언어, 살리는 언어.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언어가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영적인가 아닌가 어디서 딱 드러납니까? 결국 사람이 말로 실수해요. 말로 다 까먹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그 사람의 말을 2시간만 들으면 그 사람의 비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2시간 들으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언어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훈련돼야 돼요. 언어가 훈련돼야 돼요. 믿음의 언어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자, 영적인 감각이 열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단계가 되는데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게 어떤 단계가 되냐면 자, 영의 감각, 영의 눈,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안 쓰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단계가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이제 동참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이제 내 모든 소유가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이제 뭐가 시작돼요? 희생이 시작돼요. 헌신이 시작돼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희생할 수 있느냐, 헌신할 수 있느냐. 이게 제자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고 아직 제자로서의 삶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는 결국 권위거든요. 권위. 이 땅에 사단의 권위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데 여러분 권위는 어떻게 주어진지 아십니까?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 권위가 주어져요. 이 공동체에서 권위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줄 아세요? 말 잘하는 사람에게 권위가 가지 않아요. 저 사람 말 잘한다라고 알아요. 여러분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지자. 저 사람 잘 가르친다. 은사로만 봐요. 권위는 그 영역이 아니에요. 말 못해도 가르치지 못해도 권위는요. 그런 영역이 아닌 거예요. 권위는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권위가 아니에요. 포지션으로 얻는 권위. 여러분 그냥 누구 높은 사람도 어떤 포지션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리더십에 누구 세워보세요. 그런데 포지션으로는 권위자지만 한 명도 권위 안 줄 수 있습니다. 권위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권위는 얻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드는 게 권위가 아니에요. 이건 어른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대접받는 권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주어져야 돼요. 밑에서 리스펙트 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존중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 삶을 보여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의 권위는 설교 잘한다고 권위가 아닌 거예요. 저도 도전인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중국 교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정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중국 교회들이요, 막 다 성령 받고 일어나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한 번에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조직으로 재편됐는 줄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핍박이 왔어요. 공안으로부터.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 갔다 와요. 감옥 갔다 오면 권위자가 돼. 그렇게 중국 교회가 재편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교회 지금 뭐 어떤 교단 인원이 2,500만 명이에요. 한 가정교회는. 뭐 인샹교단 뭐 이런 데가 있는데 2,500만 명이에요. 한 교단이 가정교회. 지금 가정교회 리더를 제가 알거든요. 저희가. 이 가정교회 리더는 아직도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20년 동안 감옥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밑에 2,500만 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권위를 갖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은 다 드러납니다. 말 잘하는 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나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이기는 즐거움. 이걸 가려면 1시간이 넘게 필요한데 짧게 봅시다. 여기까지 봤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준비됐죠? 우리가 지금 출발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에부터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희생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환난은 이 부분 한번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결국은 환난과 곤란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환경에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아요.
와! 다시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아요. 이 정도 아멘 갖고 안 되면 다시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는 환난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 앞에 거를 안 풀어내고 환난은 뭐 인내만 하니까 힘들지. 영광을 본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본 사람은 내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지금 이 현장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금이고 젊은이들 나가가지고 술 마시고 파당 먹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좋은 것들을 다 뿌리치고 직장인들은 피곤하고 이 시간 한 번 더 자면 좀 회복될 텐데,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하실 거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는 자들. 오늘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 그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 환난에서 즐거워하고 이 사람은 뭘 얻습니까? 고난은 뭘 만듭니까? 인내를 만든다. 근데 이게 다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인내는 뭘 만듭니까? 연단을 만든다. 이 연단, 이거 하려면 제가 한 2시간 필요한데 다음 주에 할게요. 연단은 뭘 만들어요? 인격을.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려면 부서져야 돼요. 할렐루야, 부서져야 돼. 마구 부서야 돼. 나를 부시는 즐거움.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려면 부서져야 돼요. 사람 앞에서 부서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면 돼요. 좋은 목사가 되려면 부서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서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연단을 뭘 만들어요?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뭘 만듭니까? 이미 성숙되진 그 성품 속에서 뭘 봐요? 희망을 본다. 이미 예수의 성품을 가진 자, 연단을 이길 수 있는 자, 이 사람은 소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스데반 같은 사람이에요.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왜 침륜에 빠집니까? 왜 무기력에 빠집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소망이 끊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끊기면 무기력에 빠집니다. 소망이 끊기면 무기력에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맞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일, 내 야망, 뭐 여러 가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오늘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뭐에 도달? 저는 거기에 막 미치겠어. 소망, 그 소망이 5절 보시오. 보시오. 잊으시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5절. 제가 이걸 다시 읽어요. 시작.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희망에 도달했는데 그 사람은 결국 뭘 얻습니까? 사랑을 얻는다. 이 사랑의 엔진이 우리를 돌리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다. 사랑의 엔진이 우리를 돌리게 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지칠 수 있어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거야. 무기력에 빠졌어도 일어나면 된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보시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리라.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보십시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증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륜에 빠지지 않아요.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엄마 아빠가 되면 이 아이는 행복한 겁니다. 이런 목사가 있으면 교회는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그 소망의 확증을 가졌다.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연약함과 죄인 되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그분의 사랑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사람이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기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기력은 거짓입니다. 제가 오늘 실제적인 티칭을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돌봐요. 영혼육을 돌봐요. 건강을 돌봐요. 생각을 돌봐요. 감정을 돌봐요. 이 삶이 거룩한 방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예방주사를 놓는 삶이에요. 자가 회생 능력이 있는 삶이에요. 세포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피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저 의사가 있는데 막 이런 거 말하면 안 돼. 많은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가 회생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약이요, 여러분, 약 처방이, 약이 그것을 치유하는 게 약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신진대사를 돌게 하는 게 약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해준 게 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자가 회생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건강을 돌보는 거예요. 건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뱃살도 줄여야 되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고, 좋은 것을 봐야 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육의 건강.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시간 활용 못했으면서 하나님 탓한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 활용부터 배우세요. 시간 쓰는 법부터 배우세요. 아멘. 에너지 쓰는 법부터 배우세요. 이게 실제적인 삶이니까. 하나님 뜻을 많이 하려면 독서하는 시간도 가지세요. 지식이 내게 올지어다가 아니야. 지식하려면 공부해. 책 좀 읽어요. 책 안 읽으면 성경 안 들어갑니다. 안 읽혀져요, 성경이.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먹이에요. 안 읽혀져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야 성경이 읽힌다 이거예요. 연습하셔야 돼요.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누구 탓하면 안 됩니다. 좋은 예배가 나오길 원합니까? 예배 연구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조 목사가,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씨름하는 거, 여러분을 향한 씨름이겠죠. 결국 뭐냐, 이 전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익숙함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깨어서 가게 도와주십시오. 제 영이 살아있게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펌핑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건강도 돌봐야 되고, 좋은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말의 훈련도 하고 삶의 훈련도 하고 다 복합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